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염병의 기운으로 늘 불안한 땅에 비틀거리는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손 벌려 영접합니다. 세상을 조롱이라도 하는 양,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주님, 그럼에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위험, 나귀 등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경이로운 눈으로 봅니다. 우리 또한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 가지 꺾어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잠시 뒤에 배신자의 무리에 섞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세상 물정에 떠밀려 하늘 징조에 아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조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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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며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눈물들, 그 어려움들과 힘듦들 하나님께서 살펴보아 주셔서 그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방역과 또 환자들을 돌보는 하나님 여러 의료진과 또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노고와 땀방울을 통해 주의 치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밖에는 전염병과 여러 가지 불온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은혜로 그것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이 닫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사랑의 문을 열물 통하여
위하여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도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나라에 찾아온 이 전염병들이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혜롭게 잘 대처함을 통하여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여러 사업장들이 힘들고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곰핍함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공공해지지 아니하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땅의 슬픔과 눈물들을 치료하며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더욱 빛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부활주일 아침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한 일주일을 지날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 삶으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가정, 사업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읽고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다시 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PDF 파일로 보내드린 주보를 함께 보시면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종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조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조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이 굉장히 좀 긴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종려주일에는 설교를 줄이고 복음서의 말씀을 좀 길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예전이라서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대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십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게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2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여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속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속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속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시고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은혜로 코로나를 이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코로나를 이깁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아주 엉뚱한 사건 하나가 기사로 이렇게 있는 걸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급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이제 산소호흡기로 이제 호흡을 계속 지속하면서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의 직원이 그 관리인이 앰뷸런스한테 그 교통비를 내라고 한 겁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요, 이 앰뷸런스나 이런 응급 차량들은 그런 비용을 내지 않는데 이 관리인은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참을 이렇게 뭐 설명하다가
시간은 없고 싸우기자니 좀 그렇고 하니까 그 앰뷸런스 이제 응급 구조 요원이 이렇게 현찰로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원래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현금이나 지갑 잘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현금을 싹 걷어가지고 그 관리인한테 딱 넘겨주니까, 관리인이 뭐라 그러냐면, 현금은 코로나 세균이 바이러스가 묻을 수도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달라. 근데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분들이 신용카드 가지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없고 현금밖에 없으니까 빨리 보내달라 얘기를 해도, 이 관리인은 이 통행 지침 매뉴얼에 따르면 반드시 지불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뭐 이렇게 통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국가에서는 그런 거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점검을 해보겠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관리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왜냐하면 관리인이기 때문에 터널 교통세를 받아야 되고, 또 이 현금 만져서 감염되면 안 되니까 감염 그 방역 지침에 따라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매뉴얼에 얽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쳤죠. 그럴 때는 빨리 보내주고, 뭐 이렇게 정 받아야 되면 뭐 이렇게 차량 번호라도 적어놓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이제 꽉,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꽉 막힌 것이죠. 이게 가만히 그 기사를 읽고 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터널 관리인의 업무는요, 그 터널의 교통이 정말 잘 윤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자신의 본분인데, 너무 그 교통세에 민감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저희들이 자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기간인 종료주일 시작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 종료주일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뭐 옛날처럼 뭐 옛날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상한 흐름으로 빠져가서 막 이렇게 막 채찍질하고 고행을 한다고 하고, 뭐 실제로 자기 손에다가 막 못을 갖다 대는 그런 좀 이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역시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것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 참된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영성은요,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신앙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영적 순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은요,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는 정말 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다듬어가는 기간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이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요, 이 본문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 교회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주 내내,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3주가 됩니다만 3주 동안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학자들의 그 혀를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딥무님 레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또 곤고한 사람들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혀를 가진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사회의 눈초리가, 교회를 향한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뭐 왜 교회는 협조하지 않느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면서도 뭐 2,000명, 3,000명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방역수칙 안 지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왜 반대할까요?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요, 그 동네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교회 근처에 있는 영세상인들은요, 다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우리는 공고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전 세계의 뭐 전염병이 이번만 돈 것이 아닙니다. 고대 때부터요,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전염병은 끊임없이 인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을
지나온 교회의 모습은 그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돕고 그 병과 함께 싸워온 것이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교회는요, 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위생을 점검하고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의 전통, 신앙, 소위 경건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건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경건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고난주간에 특별한 기도 집회나 세미나도 못합니다만 어쩌면 부활주일 예배마저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만 정말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학자들의 혀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4절이요. 자꾸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성경에서 아침은요, 창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침이 있기 위해서는요, 밤이 있어야 했습니다. 밤은 혼돈과 고난의 시간이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더럽고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옳고 선한 것으로 바꾸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밤을, 두려움의 밤을 하나님은요, 아침이라는 시간으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57편 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것은요, 정말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혼돈에 대한, 불안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침이 오는 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는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 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위기라는 겁니다. 눈에 뻔히 보아도 함정이 있고 절로 들어가면 망할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본문은요, 말았습니다 미안하면서 이미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자의 신앙이 있죠. 무엇입니까? 악은 스스로의 악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함정, 그 위기 나는 뚫고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레브라는 뜻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직격하면요, 어머니의 태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이면요, 정서, 의지, 지성, 때로는요, 중심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마치 전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돌보다, 동조하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라는 말은요,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동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맞췄으므로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마음을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인격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을 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마음으로,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요, 입술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요,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말로 하는 채널에서 영적인 채널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침묵기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관상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의 참된 정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정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은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요,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번역본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그 의미가, 은혜가 더 풍부해집니다. 시편 27편 8절을 새번역 성서와 개정개혁 성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시편 27편 8절을 세번역 성서는요,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개정개역 성서는요 조금 의미가 틀려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번역이 좀 틀리죠. 개정개역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세번역 가서는요,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 안에서 이렇게 의미가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 세번역 성경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정개역 성서 번역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정말 하나님께 마음으로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예배는요, 전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뜻에 제가 어머니의 태라는 그 의미가 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음 안에 무엇을 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요, 생명을 품으면 그것이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하는 일이 뭐 검사받고 치료받는 거 외에는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음 단계 치료받을 거, 수술할 것도 걱정도 되고, 뭐 수술비도 걱정이 되고, 미얀마도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병실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이게 막 눌려져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좀 좋은 걸 품어보자. 희망을 품어보자. 그래서요, 자꾸 마음속에 그려봤습니다. 미얀마도 그려보고, 우리 유치원 건축하는 모습도 그려보고, 제 치료받는 과정들도 다 그려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희망을 품으니까 그게 정말 되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희망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50장 4절은 학자들의 혀가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깨우치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우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드라는 뜻은, 깨우친다라는 말은요, 눈을 뜬다라는 뜻도 있고 일어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분발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우드가 그런 의미로 쓰인 데가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기에 깨어나라 깨우련다, 여기에는요 똑같이 다 우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새벽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발시키시고 들어 올리시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요, 아직 아침이 아니지만 아침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자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셨을 때, 우리가 학자들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새벽, 아침이 시작되는 자리는 마음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망이 열매 맺어가기 시작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에 품어서 희망의 아침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요, 그 희망의 열매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희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면요, 옆 사람들에게도요, 그 희망이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침 7시에 수술을 해서 12시에 수술실에서 이렇게 나와서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요, 저 담당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겠지만 안고 걸으셔야 빨리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그렇게 일어나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아픈 거 참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좀 낑낑낑낑 이렇게 애를 한번 써봤습니다. 뭐 이렇게 다리도 했다가 뭐 하고, 배도 막 마사지 하고요. 근데 같이 수술받은 동료 수술 환자분들이 2명이 더 있는데요. 이분들은요, 꼼짝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간호사분이 30분마다 와서, 목사님은 언제 정도면 걸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좀 일찍 걸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꾸 저를 격동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좀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배를 찢어 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다리도 까딱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저만 조금 가스가 빨리 나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니까 부득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분이 도와주면서 목사님 앉아서 밥도 드시는데 이왕이면 걸어보시죠. 그래서 이분이 자꾸 저를요 격동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상 치우자마자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도 움직여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 정말 이를 악물고 간호사분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긴 아픈데요. 걸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한 2걸음, 3걸음 걸으니까 다시 눕고 싶은데요. 이렇게 누우려고 옆에 봤더니 같이 병실에 있는 2분의 눈빛이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 중반의 이 남자분이 목사님도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분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지나가니까요. 나머지 2분도 정말 1시간 전까지는 막 끙끙끙 거리던 분들이 다 일어나서 저랑 같이 걷는 것이죠.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인은요, 다른 분들보다 더 앞서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희망, 그 기쁨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저는 좀 다른 환자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노력하고 고단을 뚫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전하시는 우리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오늘 이 본문에 열어주셨다라는 말은 파타흐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열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현실이 노예가 된 우리의 안목을 해방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환자들이 수술받고 언제부터 걷습니까? 그랬더니 한 20대의 젊은 환자들은 한 이틀이나 3일부터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긴 아파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이게 아픈데 하나님, 저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픈 건 제 배가 아픈 거지 제 마음, 제 정신이 아픈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환자가 사실 저도 그래요. 병원에 이렇게 있어 봤는데요, 아프니까 정신이나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환자처럼 행동해요. 비록 아프지만 정신과 마음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기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말은요, 더 희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환자분들은요, 아프니까 막 짜증내고 보호자한테 화내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막 심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요,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힘들다고 마음과 신앙까지 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힘,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 세상 일을요,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 봤더니요, 그냥 내가 아픈 건 배가 아픈 거지 다리가 아픈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일어나 보니까요, 한 밤 11시 되니까 저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열려진 사람은요, 현실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요, 그분이 물러서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됐다, 가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 이사야 50장은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품어야 될 자세입니다. 7절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합니다. 돕는다라는 말은요, 아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돕는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이건요,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앙인의 안목, 가치관은요, 세상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찬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옵니다. 우리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바른 기도는요, 문제에 대한 기도보다 그거보다 앞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문을 열려면요, 열쇠 열리면 문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른 것들은요, 다 해결됩니다. 제가 병실에서 가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와서 목사님 뭐 기도하세요? 혹시 통증 때문에 기도하세요? 아니면 병원비 때문에 기도하세요? 이렇게도 자꾸 물어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요, 딱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대사입니다만, 아들아, 너에게 계획이 있었구나. 병실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었구나. 왜냐하면요, 제가 입원해서 수술받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제 수술하고 이후의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두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요, 마음의 평화도 오고 도전도 옵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 걸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 기쁨이 1시간마다 제가 자꾸 운동을 하는, 이게 복부 수술한 사람이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귀에다가 이렇게 찬양 한 곡 딱 듣고요, 그때 제가 자주 들었던 찬양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이었는데요. 근데 걷다가 보면요,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면 쉬면 되지 않아요. 근데 힘들다고 멈춰서 하는 거, 그건 신앙 아닙니다.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섭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용기가 성숙해지면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그 안목이 뭐냐면요,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도요, 그 길 피해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고난 피할 수 없을까요? 고난 왜 생길까요? 고난은요,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생깁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탐욕으로 생깁니다. 신앙의 고난은요, 그러한 세상의 길과 복음의 길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순종해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본문을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움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자기 비움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더 직역하는 뜻은요,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써서 없애버리는 소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비움 신앙,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다 소비시키고 낭비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핵심은요, 성육신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일체된 분들만이 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잘 보여지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정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불확실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 잘 못하시잖아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런저런 것에 마음 담아두시지 마시고요, 기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보는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고백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11절은요, 조금 더 강조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 일을 완성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요, 자기 비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고백되어지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포도로 된 것은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최후의 만찬일까요? 사실 신앙적으로 최후의 만찬 아닙니다. 왜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거든요. 엠마오 제자들과도 식사하셨고요, 제자들하고도 식사하시면서 떡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최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이 특별한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시간적인 최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의 열쇠는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전통적인 해석은요, 성만찬 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최근 들어서 복음서를 어떤 교리적이고 서양의 색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중동 그 아랍 문명권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하자는 새로운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따라 보면요, 포도주 절주하는 이 전통은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3절은요, 포도주와 독한 술, 포도즙,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지 말라, 이 표현하고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요,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 6장 3절의 본문은요, 나실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 나실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봉헌 의식 때 자신들이 서약하고 지켜지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요, 백성을 가르치고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실인적인 삶을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은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전의 의미와 같이 만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 나실인 설언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그것은요, 앞뒤로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보면요, 어떤 뜻입니까? 연약한 제자들, 배반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찬 예식의 그 은총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약해요. 정말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요, 우리의 힘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한국말로는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적인 유교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의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하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럽다, 선하다,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엄숙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친절함을 나타내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언어적인 개념 차이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건을요, 자꾸 유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경건의 참뜻은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요, 충실한 사람, 사랑, 자비, 선함, 긍휼 얘기합니다. 자선과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충실하게 지켜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긍휼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을요, 시편 145편 14절부터 20절은 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헤세드 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시드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요, 신앙의 본질을 자각해서 바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혀처럼 아침마다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렵고 공공한 사람들에게 선함과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어렵고 곤란할 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요, 희미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까지 침묵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봄이 그래요. 매서운 겨울 속에 품었던 생명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작은 움을 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바람, 흔들림 속에서도요, 자신만의 빛깔을 작은 꽃자리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침묵과 귀 기울임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한 응답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의 신앙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가득 안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희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전염병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들, 참된 경건함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또는 그룹, 그리고 또 우리 가정별로, 또 아니면 우리 일하시는 처소에서 개인별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상약품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정혜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처방받으셔서 교회에서 약을 수령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주변 이웃들 중에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천진광 선교사님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우리 목요일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저는 찾아가 뵈서 또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천진광 선교사님, 우리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에 미얀마에 사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 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낯선 이국 땅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기업과 가정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